12월 첫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12월 마지막 달, 2023년 마지막 달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2년간이나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몸도 마음도 참 추워진 시기에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소망을 회복하는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성에 물든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고 그에 반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일은 너무나도 쉽게 감행하는 것이 전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쟁은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을까요?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아도 외세 침략을 수없이 받아온 나라입니다.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무려 9,000회가 이상 되는 침략을 받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역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월트 류언트는 자신의 책 역사의 교훈에서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고작 268년으로 전체 역사가 기록된 총 기간의 7.8%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려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268년 동안에만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역시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에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45년에서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 한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호의 이유로 삼지 않고 오히려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수고한 것보다 너무나도 적은 임금을 지불하고서는 그 차액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염전이나 힘든 노동이 뛰다는 곳에 팔아버리고는 인간 이후의 대우와 또한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힘겨운 그 시간들을 지나기 위해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당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인신매매를 겪고 있으며 노예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은 지독히도 싫어하면서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빼앗아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모습 또한 인간의 죄성의 한 부분이기에 너무나도 이런 일은 당연한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본다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의 때인 지금의 사람들의 사랑이 제대로 식어져 버린 삭막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디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정반대로 당신의 것을,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음을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음도 추워진 이 시절에, 이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온기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회복이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원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범한 인간을 저주 아래에 저주받으며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원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께 불순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 안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모습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이 얼어붙고 삭막하며 또한 이 각박해진 사람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의 온기를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에서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성탄절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이사야에서 7장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그가 죽은 후 아들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너무나도 젊었고 어렸고 그래서 그가 어리석은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쪽에 위치한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고 통일되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져 버리는 분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북이스라엘이 호시탐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남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대적이었던 아람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을 기록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예언을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이사야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혹은 위기, 염려, 근심, 걱정, 심지어 실패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제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표현은 죽은 죄인으로 고쳐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표현하는 하나의 내용인 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대로 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표현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비교급으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를 조금 더 아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또한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는 이 표현을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까지도 얼마든지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내게 가장 안성맞춤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라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실패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뛰어넘게 하실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이 또한 내게 가장 안성맞춤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신뢰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만나는 악한 왕 아하스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는 마음이 되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신학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하면서도 바로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입니다.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바라볼 때 그가 물에 빠졌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불어오는 그 바람을 바라볼 때 그는 물에 빠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아하스와 백성들의 나무에 흔들리는 그 흔들림과 같은 그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고 이내 그는 결국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남유다 백성과 아하스 왕이 무서움에 빠져서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두려움 혹은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보다 문제와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은 마음의 요동, 곧 두려움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와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히브리어로 미쉐네 자누봇 하우딤 아쉐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타는 나무 조각의 끝부분에서 나는 연기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불이 타서 이제 다 타버리고 제가 남아서 그 끝자락에 조금 남은 부분에서 나는 연기와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실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전쟁이 당신께 속했다고 말씀하시며 또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며 나라를 세우시고 패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 10절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벌벌 떠는 대상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정체를 연기나는 이제 다 타버려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부직갱이 그루터기 연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나라가 세우고 있는 계획도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무효하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겠다 말씀하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남유다 백성과 아하스 왕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절망과 실패, 두려움의 문제를 누구 앞으로 먼저 가져 나오는 게 지혜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지혜로 마주한 대적의 실체를 보여주시지만 아하스는 악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움과 승리를 약속하고 계심에도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악한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움과 그 약속도 승리의 약속까지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역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움의 약속도 승리의 약속도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임인데도 믿지 않고 사람의 방법과 혹은 다른 사람과 환경을 자신의 의지할 대상과 도움과 능력으로 삼으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순서가 아니고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취할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능의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강구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을 보였을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라고 많은 방법들과 도움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위로와 그 사람의 도움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그렇게 튕겨낸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이렇게 당신을 불신하고 있는 남유다 왕 아하스와 그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길까지도 알려주시는 모습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징조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징조로 그들의 증거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에 따르면 성도가 이제 구하지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악한 것, 남을 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것이라면 뭐든지 기도의 열매로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삶의 문제, 실패, 두려움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붙드시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 한계가 없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아하스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얼핏 보면 아하스는 정말 겸손한 사람인 듯이 보입니다. 아하스는 분명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배웠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계가 없는 징조를 보여주실 것을 누가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이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겸손입니까? 아니면 교만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계 없는 징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권세로, 내가 가진 인기로, 내가 가진 명성으로, 내 주변의 인맥들로 얼마든지 내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의 표시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지금 아하스의 모습은 겸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아하스와 남 유다 백성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향한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한 발 나아가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어떻게 되리라?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에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하스 시대의 처녀로 표현되어진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성장할 때가 될 때쯤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두 대적이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될 것,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하나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으로서는 아하스 시대에 태어난 아기가 장성하여 무엇을 하게 될 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 그리고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그때 하나님께서 대적이었던 이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라는 예언, 그 시대의 예언과 그리고 먼 나중 미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로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구원의 계획을 온 우주를 향하여 천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아하스와 같이 인간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서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즉 예언의 확실함을 알려주며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임마누엘의 성취를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의 노력이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실패한 마귀의 노력은 다른 방향으로 노선을 바꾸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귀와 함께 진리를 거부하고 마귀를 쫓아 지옥 갈 백성을 더 만들어내려는 전략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전에도 분명히 조짐이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이제는 노골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고 반기독교적인 방송과 출연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주제로 한 드라마, 동성애자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혹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버젓이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기독교를 폄하하고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거리 전도자가 전도하는 가운데 총에 맞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영생과 복을 얻을 길을 외치는 전도자에게 총을 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때는 기독교가 국교였던 나라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앙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 나라가 되고 우상 숭배를 개방한 나라. 그 나라에 있는 가톨릭은 동성애 신부를 인정하고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법으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외에도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이 아니라 진화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교육해야 되는 나라. 그 나라에서 진리를 외치는, 구원을 외치는 전도자가 총에 맞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습니다. 공포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봐라. 너희들도 거리에서 복음 외치면 너희들도 총 맞아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입 다물어.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할까요? 아니요. 아하스도 남유다 백성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신실하신 징조까지 보여주시겠다. 한계가 없는 백지수표를 내밀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는 그들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거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밀어내고 또 외면하고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우리에게로 당신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공익학 광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원생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와서 독립해야 하는 보육원생들의 두려움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동안 함께 공동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제 홀로 서야 하는 그것,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두려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진 존재처럼 망망한 대해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일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죽음의 공포로 힘겨워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무덤을 경험하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신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어 이제는 끝이라고 단식하는 그 자리에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감사할 수 없는 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이야기일까요? 믿음이 떨어진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그리고 그 약속을 임마누엘로 보여주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은 온 인류를 죄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원시 복음으로부터 약속하시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대적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짓이겨 놓으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자기가 무기로 삼았던 죄의 저주와 죽음의 공포라는 무기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이 없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주 임마누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원수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대하는 마음의 무게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임마누엘이라는 이 진리를 무겁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가 요구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징조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임마누엘의 주님,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있어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게 만드는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땅의 것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잘 비추고 회복하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도는 현재를 살면서 구약의 약속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또한 미래의 약속 또한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심판의 주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심각한 문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을 정결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기대가 당신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놀라운 약속, 우리에게 임하신 이 구원의 이름, 그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다는 사실들을 굳게 믿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있는 12월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봅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은혜의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이 흘러 다음 세대로의 신앙의 개성이 일어나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실족하고 실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주님을 닮은 삶으로 감동을 주어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그 회복을 이루는 우리 예담행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